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에 있는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함께 먹을 만큼 가깝고 또한 친했던 사람이, 신뢰했던 친구가 대적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 시편이 자신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미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에게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 그러니까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또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누구일까 의심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순간 어느 누구도 심령이 괴로운 예수님을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다면 겉으로 드러나실 만도 하건만 자신은 아니라며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신경 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준 떡 한 조각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건네주는 떡 한 조각을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전에 넘겨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한 조각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가려내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또한 제자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하셨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전해주시는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전해주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요한복음 13장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 또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가룟 유다에게 건넨 예수님의 떡 조각은 바로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후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 운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11제자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11제자보다
이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계획,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그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사탄의 책임도 아니고 또한 그의 운명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외면한 가룟 유다의 전적인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라면서 지금 생은 내가 어쩔 수가 없고 다음 생에 돼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마귀와 사탄 때문이고 나는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만두지 않는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은 30,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됐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가룟 유다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누구의 때문이다, 또한 사탄의 때문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참 당신은 어리석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은 우리에게 전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사탄과 마귀 때문이라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돌리는 것은 하등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떡 한 조각을 주시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시험도 고난도 겪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의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27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의미를 다 알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남아있는 그런 생애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항상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실 때 그거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실까, 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 위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